오늘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금붕어 2마리를 추가로 구입했던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초기에 신혼초에 옆집에 살던 사람이 이 집 모양의 어항을 주고 갔는데 금붕어가 2마리 있었고, 그걸 꽤 오랫동안 길렀고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2마리를 더 사서 물고기를 집어 넣어줬는데, 물고기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온몸에 비늘이 다 떨어지고 물고기들이 거의 죽음에 임박할 지경까지 다 달았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를 살리고자 애를 썼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과한 은혜를 제가 베풀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변기에 물 내려서 끝내버리면 종결되는 것이었는데 과한 에너지. 그래서 물고기 그 어항에다가 레모나를 풀어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건져내어서 항생제를 녹여서 몸에다 발라주고 넣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육성으로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살 수 있어, 육성을 들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옆에 보면 미친 사람이라 소리할 것 같아서 제가 혼자 조용히 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몇 주의 시간들을 제가 집중치료실에 격리 수용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고기 4마리를 다 살렸어요. 비늘이 다 떨어졌던 물고기들이 비늘이 다 살아났죠. 기적을 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물고기들에게 베푼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언제든지 은혜는 그 속성이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거죠. 이 은혜가 흘러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기운이 없던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삶에 찌들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도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영혼을 영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예민한 반응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로부터 포로되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서 다시 예배 속에서 다시 기운을 얻고 일주일의 삶을 또 열심히 수고롭게 인생을 또 달려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물고기를 살린 이후에 왜 이것이 잔인한 이야기냐 하면 제가 긴장을 풀고 그냥 저는 저의 일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를 기르는 이 일에 너무 안일하게 되었어요. 관심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물을 갈아주거나 밥을 주거나 하는 이 일에 신경을 쓰지를 잘 못했어요. 아내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갓난쟁이를 돌보느라 물고기를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어항을 봤는데 물고기가 그날 다 죽어 있었어요. 너무 잔인하죠.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정성을 들였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쪽팔려가지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의 이 부실한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잔인한 게 뭐냐 하면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 왜냐하면 이 무관심 속에는 은혜의 속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관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 세상은 정말 잔인해졌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졌느냐 하면 사랑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주를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증오로 가득한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졌죠. 세상이 이럴수록 이런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한 사랑, 세상이 잘 보기 힘든 사랑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라 여기며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전공은 뭐냐면 사랑이 전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타났어요. 근데 집을 이렇게 보통 사거나 팔거나 하면 상식적으로 뭐 몇백 정도는 여러분 깎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양심이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몇 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분 호의를 베풀고 싶어도 이렇게 달려들면 호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냉담해지고 냉철해지고 베풀고 싶은 호의도 그만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죠. 쉽게 남의 돈을 깎으려고 한다는 건 뒤집어 보면 뭘까요? 남의 돈을 쉽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돈 100만 원 빚 갚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박봉을 가지고 돈 100만 원 빚 갚는 거 쉽지 않아요. 여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구조가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소비 구조가 빠듯하고요. 뭐 좀 모인다 싶으면은 뭐 가족들 누가 뭐 아프다 그러고 아니면 누가 힘들다 그러고 또 뭐 칠순이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돈을 내야 되고 여행 보내드리자 그러면 또 목돈 내야 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몇 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쉬워져요.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힘든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쉽게 사는 사람들은 남을 아프게 해요. 너무 쉽게 말해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독교 이 사업터였던 이랜드 교회의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슐리, 그렇죠? 시간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들이 덜 먹고 더 줄 생각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못됐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난 그게 뭔 줄도 몰랐어요. 무슨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였어. 내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15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을 왜 쓰라리게 만드냐고. 열심히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문화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 마음 자꾸 아프게 만드냐고. 왜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안 그래도 이 세상 사는데 기분 좋게 살기 힘들 만큼 세상이 악한데 맨날 일하는 자리에서 맨날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하도록 왜 그렇게 하냐고. 참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참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인간들이 자기 성질대로 잔인하게 살고 쉽게 그냥 그렇게 막 사는 대로 결과가 그대로 다 주어진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이 세상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요. 결과가 나쁘게 나올 그 상황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긍휼이 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세상을 지켜내고 보호하시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스데반의 이 설교,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등장하고 그 이스라엘은 애굽의 폭정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가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번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결국은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 힘겨운 세월을 다 보내고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할로 여러분 그들은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 그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안에 있으면서 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족장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가 야곱이 족장이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율법을 주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합니다. 나라로 탄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까지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봤죠. 모세가 부르심을 입고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게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취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항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되어지죠. 그리고 그 구원을 입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 세계 각국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 신이라 칭해졌던 그 바로가 그리고 그 애굽이 하나님의 손길과 심판 아래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박살을 내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이 뭐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권세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도 통과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은혜에 붙어 있느냐 마느냐 문제. 이 은혜에 내가 붙어 있느냐 마느냐. 우리가 은혜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도 나의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기만 하면 광야의 40년을 지나갔던 그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200만 명으로 추측되어지는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물이 터진지 아십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여러분 강을 이룬 거예요. 사막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했죠. 제가 들었죠. 사하라 사막에 가봤다고. 여러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은 거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그렇게 하더라도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약한 존재로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를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은혜가 부족해서 생긴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했던 그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이른 새벽에 만나를 그들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는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기 쉬운 존재였죠. 왜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함이죠. 우리는 늘 그래요. 영적인 실증감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모태신앙의 삶의 기본 규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찾아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영적인 실증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 여러분 간단치 않죠. 우리의 본성이 매우 강하게 거절합니다. 큐티? 아니요. 왜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영적 생활에 다가서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과 거부감이에요. 뭐 때문이죠? 내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보고 싶어하는 주관성, 영적 실증감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에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우리가 다가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죄성이 가득하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만큼 쉬운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정답을 끌어안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목하고 봐야 될 한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모세가 인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서리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감 없이 전하여 백성을 여러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듯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게 여러분 모세의 선지자적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살리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뒷구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성전이 있기 이전에 이미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다. 뭐 했습니까? 광야교회의 여러분 담임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목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푼 거죠. 모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광야의 최악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돌보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셨죠. 근데 어떻게 이걸 잊는 게 가능하죠? 그래도 잊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광야부터의 모든 생활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그 신자는 거듭 신자라는 걸 아시죠? 다시 명한다는 뜻이에요. 신신당부할 때의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여러분 잘 알 수 없는 존재죠. 이렇게 하나님 함께해도 하나님을 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들은 기억하기 싫어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기억하기 싫어하는 것, 여기에 얼마나 그들이 선을 넘고 많이 다가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저는 기록을 잘하는 사람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들은 기록을 합니다. 어떤 것, 특별히 어떤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사건들은 저는 다 기록해 놓습니다. 허곤사님 통해 가지고 입었던 은혜도 기록해 놨습니다. 이곤사님 통해서 입었던 은혜도 기록해 놨습니다. 어느 날 모시에 어떤 일이 터졌고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가끔 침대에서 그걸 기록할 때 아내가 옆에서 컨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록.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쭉 찾았는데 재밌는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기록은 약간 일기식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보면은 메모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렇게 주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2012년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3일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응급실 뒷이야기. 뭔가 스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가족 식사로 토요일 포나향에서 월남쌈 먹고 집에 왔다. 딸 초원이가 목에 새우가 걸린 것 같다고 한다. 집에 와서 응급실 가야 되는데 아내와 신경전, 서로 가기 싫어하는 눈치. 토요일 밤이었어요. 난 금요일 셀 신방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왔고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신방에, 결혼식에, 병원 신방에 피곤이 몰렸고 밤 10시가 넘은 이 시간도 2013년 신임 집사 선출을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난 내일 아침 7시에 시작되어지는 일부 예배 사회인데, 일부 예배가 7시예요. 그러면 늦어도 6시 30분까지 가야 되겠죠. 당근 아내가 가야 맞는데 있는 그대로 이러다 저러다 소리를 약간 버럭 질렀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아내에게. 초원이 그래도 제가 갔어요. 제가 참 훌륭하죠. 초원이 고대병원 11만 6천 원 쓰고 집에 왔다. 다음날 일부 7시 예배 사회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김인중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뒤돌아 나에게 와서는, 박 목사, 마누라에게 소리 지르면 죽는 줄 알아야 돼 라고 소리 지른다. 하루를 못 넘겨 깨갱이다. 아내는 장인 어른 때문에 소리 공포증이 있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너무 빨리 역사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날 저녁에 소리 한번 질렀다고 그 다음날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설교가 그 이야기가 아니야. 뭐 어쩌다가 김중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한 번씩 딴 데로 잘 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와서 박 목사 하고는 저에게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면 죽는 줄 알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다 본 사람처럼. 김용 목사님이 그 순간 뭐가 되신 거죠?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다 알고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계세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접대 이야기했지만 저 허권사님 8개국에 계실 때 커튼 샀는데 원 앤드 원 당첨됐다고 저 주셨잖아요. 전화 온 그 전날 밤에 첫째 아이 있을 때 커튼 샀던 것이 누더기 같은 커튼을 치고 있어요. 너무 더러웠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아내가 바꾸자 그랬어요. 바꾸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권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그날 밤에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홈쇼핑을 하다가 커튼을 사야 되는 충동에 의해서 커튼을 샀는데 그게 1&1이 당첨이 돼서 준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내가 커튼 사자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 그거 외에도 많아요. 그날 내가 한라봉 사들고 갔거든. 그거 찾으러 갈 때 한라봉 사들고 갔는데 주일날에, 그날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주일날에 왔는데 아내는 귤 사자 그랬어. 그때 권사님 지하 마트 지하에 귤 사자 그랬다고. 아내는. 그 나는 한라봉 앞에 가 있었다고요.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내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목회자고, 그 귤만 사고도 감사하죠. 내가 한라봉을 그 중에 괜찮은 걸 사들고 갔어요. 귤은 뭐 10,000원, 한라봉은 30,000원 이랬어요. 내가 들고 갔더니 어머 내 돈 주고는 사 먹지 않는 한라봉을 사오셨다고. 목사님 역시 센스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떡 10장 사갔는데, 내가 계산 다 되고 10장 사갔는데 어머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딱 우리 석장 먹고 우리 세 석장 먹고 딱 맞았다고. 목사님이 영특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내가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어제 내가 그 한라봉 살 시간이야. 어제 오후에 제가 롯데백화점 갔는데 한라봉이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한라봉 롯데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한라봉 한 박스를 들고 주일날에 왔더라고요. 내가 한라봉 살 때 한라봉 사서 주일날 들고 왔어. 내가 주일 저녁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사역자 종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찾아가서 한라봉을 들고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한라봉이다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 다 봐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두뇌 가지고 못 보죠? 안 찾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은 찾는 건데 안 찾죠?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퍼펙트한 분이세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록해 놓으면 기억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재미난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푼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것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꽉 붙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충동적인 본성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현상이 뭐냐면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본능에 그냥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 안에서 올라오는 이 충동질 되어지는 그것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런 충동적인 본성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 충동과 인내는 성격이 맞지 않아요. 충동이 올라오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노 조절 장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견디고 못 참아, 화를 못 참아. 그냥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주먹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고, 그래서 40절 이하에 아론을 갖다가 막 협박하듯이 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사건 언제 일어난 거죠? 모세가 바로 자기들 앞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 앞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언약 맺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그때 이 일이 일어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이미 춤추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40일 되기 전에 다 만들고 완성해서 춤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모세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간 지 며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아론이면 만들어라. 오냐 알았다. 바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름 설득도 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거두어들인 전리품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금, 은, 보석들을 다 받아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죠. 막 거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여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걸 녹이려고 그러면 일종의 풀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불을 지피고 그리고 여러분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을 만들고 나온 후에는 여러분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들은 사실에 대해서 어느 날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몇 날이 못 되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속성과 본성은 생각보다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죄 짓는 데 가는 길은 여러분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쾌락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들은 여러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거했던 드릴라가 거했던 그 도시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그 드릴라를 만나기 위한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그냥 가요. 죄 짓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죄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에요. 쾌락을 줍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런 어떤 이 현상들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반절 이하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세 배신해요. 배신하고 배신과 조급함이 같이 따라 붙어 있어요. 그들은 조급했고 배신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과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죠?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종교의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의 탐욕, 하나님께 가기는 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림 받기는 싫고 우리의 탐욕은 채우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싶고 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인간의 탐심들을 내 욕구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구대로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내 노력만큼 거둬들이는 뭔가를 복받는 신. 그러면서 내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한번 드리고 면제받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불안함을 그런 것으로 다 대체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미래와 안녕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만들어서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곳곳의 모든 우상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모든 핵심은 다 탐욕이라는 단어로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섹스를 마음껏 보장받기 위해서 비너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탐욕과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과 신을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상은 그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나 자신을 잘못되게 사랑하는 이 태도에서 내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출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충동적으로 바뀝니다.
뭔가 탐심 있는 사람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우상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그냥 받아들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여러분 성전 안에 심지어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그러면서 자기의 충동적인 본성을 다 정당화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피해가는 거죠. 42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제대로 드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고 거기에 절했다고 나옵니다. 온갖 신들을 다 섬겼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죠. 내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우상이 많고 우상이 많으면 하나님 예배 잘 할 수 없어요. 예배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성을 의존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충동적인 이 본성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건 성경대로 가봐야죠. 그건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이 은혜 베푸신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산다는 얘기고 그 모든 은혜를 수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엇이 성령의 법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졌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방의 해,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한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막을 만한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본성에 충실해지고 죄에 대해서 그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이 죽었고 옛자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였고 여러분 나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보좌 가운데 앉히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입고 통치자의 권세,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악을 통치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풀면 풀 것이라고. 여러분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원래 자리는 여러분 저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다고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했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법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그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모든 죄의 법을 다 끌어내고 원수마귀의 모든 정죄를 끊어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충동질하는 죄의 충동들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같이 죽고 내가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죄를 이기고 그것으로 죄의 충동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여전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재정적 파탄이 아니고 관계의 상함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중심 안에 있었던 이번 주간 지었던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장 힘든 거지,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마다 죄의 모든 충동지를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면서 그토록 질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43절 끝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해체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42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진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어떤 보호막도 하나 없이 사라지는 거죠. 42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하늘 군대 그러니까 멋진 표현 같은데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1월 성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1월 성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대요. 죄 짓는 대로 가만 둬버렸대요. 타락하면 타락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여러분 마치 유기된 자처럼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차라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해주고 눈에 보이는 징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방치되어지고 은혜의 보호막이 다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위험함,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진 상태. 여러분,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켜주는 은혜의 보호막이 여러분 건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잘 싸매어지고 잘 보호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의 모든 충동성과 충동질 되어지는 이 순간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가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는 약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에 무너져 내린 보호막을 다시 여러분 보수하고, 다시 여러분 은혜의 보호막을 강건하게 하여서 이 땅의 삶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성령의 법으로 능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